네, 계절은 가을이지만 날씨는 여전히 여름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많이 더웠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주중 집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집회를 시작하기 위해 노래 80번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를 부르시고 기도는 김현준 형제가 해주시겠습니다. 네, 기도 감사합니다. 김영재. 임명, 특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명 특권에 대해 개개인이 느끼는 바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임명과 특권은 언제나 도전이 되지만 어떻게 임명을 소중히 여기고 또 즐길 수 있을까요? 야외봉사라는 임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특성이 꼭 필요한데요. 바로 감정이입이죠. 야외봉사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감정이입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오늘 집회 때 모두 살펴볼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자신이 받은 특권을 소중히 여기십시오라는 10분 연설을 최산 형제가 준비해 주셨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를 평가할 때 자신이 하는 일에 큰 비중을 두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부 문화권에서는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무슨 일을 하는지 물어보기도 하죠. 그런 세상의 생각에 물들어 있는 사람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직업, 사람들에게 돋보일 수 있는 지위에 오르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런 직업이나 지위에 오르지 못하면 마치 실패한 인생인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한 인물은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을 했고 심지어 자신의 그 결정, 그 일을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느낀 심정을 이와 같이 표현했습니다. 당사자가 쓴 글을 직접 읽어볼까요? 함께 시편 84편 1절부터 3절까지 보시죠. 시편 84편 1절부터 3절. 오 만군의 여호와여, 당신의 웅장한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뜰을 애타게 그리워하다가 여위어 갑니다. 내 마음과 몸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뻐 외칩니다. 새도 그곳에 집을 얻고
제비도 당신의 웅장한 제단 곁에 보금자리를 얻어 새끼들을 돌봅니다. 오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여기 3절에서 시편 필자는 새를 보며 왜 부러워했을까요? 앞구절을 보면 필자는 여호와의 웅장한 장막이 아름답다고 여호와의 뜰을 애타게 그리워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성전을 정말 사랑했고 그곳에서 일하는 순간을 정말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명이 끝난 뒤에 자신은 결국 집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그곳에 집을 짓고 계속 머물게 될 새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는 계속 자신이 그 성전에 머무르며 일하고 싶다는 열망을,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편 필자는 성전에서 무슨 일을 한 것입니까? 여기 집회교재에 나와 있는 사파를 한번 보실까요? 여기 물 항아리를 어깨에 지고 나르는 사람의 모습이 보입니다. 역대기상 23장에서 26장을 보면 고대 다윗이 레위 사람들을 조직한 기록이 나오는데 레위 사람들은 순서대로 한 번에 일주일씩 1년에 2번 직무를 수행하도록 임명되었을 것입니다. 그 임명 가운데는 음악 봉사, 문지기, 보물고 관리, 외부 행정 업무 등이 있었습니다. 이 사파의 레위 사람은 아마 구리대야의 물을 채우는 일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는 해마다 반년에 한 번 일주일 동안 성전에 이렇게 봉사를 하러 온 것입니다. 여기 세속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일주일 일하는 시간을 직장에서 빼기가 정말 쉽지 않다는 것에 동의하시죠? 그런데 필자가 일주일간 집을 떠나 성전에 와서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항아리로 물을 떠다가 대야에 물을 채우는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묘사된 사파를 보면 그 사람 주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그날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하러 왔을 텐데 어쩌면 그가 했던 일을 아무도 몰랐을 수 혹은 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필자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계속되는 그의 말을 보시죠. 시편 84편 10절입니다. 10절 당신의 뜰에서 보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습니다. 나는 악한 자의 천막에서 살기보다 내 하나님 집 문지방에 서 있으렵니다. 이 시편 필자는 다른 사람에게 주목받지도 심지어 육체적으로 고대 쓸 일을 하기 위해 가족을 떠나 먼 거리를 여행하였고 일주일 동안 성전에 머물렀습니다. 그런 그가 이 성구에서 뭐라고 표현했나요? 기왕 이렇게 시간을 내서 멀리 온 김에 좀 눈에 띄는 일, 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까? 성구의 표현을 보시면 그는 당신의 뜰, 여호와의 성전에서 보내는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낫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표현이 아닌가요? 아까 서두에서 살펴본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의 모습과 결정은 어쩌면 정말 어리석은 것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충실한 레위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지느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떤 일을 하든 여호와의 성전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를 기쁘게 여겼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단 하루만 봉사할 수 있더라도 그것이 자신에게 소중한 특권임을 인식한 것이었죠. 임명의 종류가 아니라 그저 여호와의 일을 하는 것을 특권으로 여기고 기쁜 마음으로 이 글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글을 이렇게 끝맺습니다. 이어지는 11절도 보시죠. 11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와 방패이시며 은혜와 영광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충절로 걷는 이들에게 어떤 좋은 것도 숨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레위인은 자신이 충절로 걷는다면, 즉 여호와의 일을 충실하게 수행한다면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신을 충실히 섬기는 백성들에게 그 어떤 좋은 것도 숨기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2절에서 그는 행복하게 여호와를 섬기고 있다고 말할 수 있었죠.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련 안에서 우리 각자가 받게 되는 임명, 책임, 특권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언제든 바뀔 수 있죠. 예를 들어
독신으로 지내다가 우리는 결혼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녀를 낳아 키우게 될 수도 있죠. 세월이 흐른 뒤에 생활을 단순하게 조정해서 전시간 봉사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이유로인가 전시간 봉사를 중단하게 될 수도 있죠. 이 자리에는 지금까지 이미 그런 삶을 살아오셨거나 지금도 여호와께 충실하게 그분의 일을 수행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앉아 계십니다. 되돌아보면 여러분이 그러한 선택을 순간순간 하면서 기쁨과 만족에 따랐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셨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질 수도 때로는 적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임명에 대해 합리적인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처음에는 여호와와 단 둘이 계셨습니다. 후에 천사들, 우주와 인간들을 창조하는 일에 참여하셨고 나중에는 땅에서 힘없는 어린 아기로 태어났으며 모욕을 당하고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뒤에는 영적 생명체로 부활되어 하늘 왕국의 왕이 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임명의 변화는 끝이 아니죠. 앞으로 천년 통치가 끝난 뒤에는 그 왕국을 여호와께 넘겨드리게 됩니다. 아마 자신의 임명이 바뀐 정도에 관해 이야기하자면 이 경우가 가장 극적이지 않을까요?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 모든 임명을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교재 하단에 나와 있는 사파를 함께 보시죠.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레위 사람의 모습이 보입니다. 빈 항아리를 모아서 수레에 싣고 물을 채워 대야에 붓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진 임명 가운데는 눈에 띄는 일도 있었을 것이고 어쩌면 매우 고됐지만 사람들의 눈에 쉽게 띄지 않은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레위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형태의 일을 하게 되든 기꺼이 집을 떠나 성전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머물며 그 일을 기쁘게 수행했죠. 우리가 어떤 봉사의 특권을 열망하지만 혹시 받지 못하셨습니까? 설령 그렇더라도 그런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을 여호와께서 더 사랑한다고 생각하거나 특권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제한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시편 필자가 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지금 현재 우리 자신에게 맡기신 일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여러분의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몸이 약한 사람이라면 저녁에 있을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낮에 무리하지 않으므로 체력을 아낄 수 있습니다. 아픈 가족을 간호하고 계십니까? 회중 성원들을 초대해서 전화나 편지 봉사를 함께 계획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여호와께서는 그렇게 우리 각자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 마음을 보고 분명 고마워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충실하게 섬기는 자신의 모든 백성들에게 그 어떤 좋은 것도 숨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따라서 그 점을 기억하며 오늘 시편 필자가 가졌던 열망을 우리 각자도 표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당신의 뜰에서 보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영재. 그저 여호와의 일을 하는 것이 특권이라는 그 말이 기억에 남네요. 이어서 영적 보물찾기를 즐기시겠습니다. 이창희 형제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먼저 시편 82편 3절을 어느 분이 낭독해 주시겠습니까? 네, 앞에 이동윤 형제요. 아버지 없는 아이를 변호해주며 힘없고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어라. 네, 질문을 보시면 해 중에서 아버지 없는 아이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나타내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 지혜준 형제. 여호와께서는 아버지 없는 소년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벌을 내리셨으며 현대에는 돌보는 일이 참 그리스도교임을 식별하는 표 가운데 하나인 일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네, 아주 잘 발표했습니다. 네, 정혼숙 자매.
그래서 야고보 1장 27절에 보면 환난 가운데 있는 고아를 돌보는 일을 숭배의 한 부면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했습니다. 네. 네, 김우림 자매. 네, 또 과거 율법에는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기 위한 특별한 규정이 있었고 또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내가 분노로 타오를 것이라고 경고하실 정도로 그들을 소중히 여기셨는데요. 우리도 여호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보여야 합니다. 네, 그럼 나동주 형제. 네, 이성구에서 우리는 여호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죠. 따라서 우리가 여호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러한 처지에 있는 소년들을 회중에서 돌보아야 되고 배우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성경 읽기를 통해 어떤 영적 보물을 발견했습니까? 네, 이정순 자매. 시편 83편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우주의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신 분이시며 그분만이 홀로 숭배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그분의 뜻을 행하는 진실버린 열망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온 땅을 다스리는 가장 높으신 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람들이 알도록 그들도 그 이름을 사용하여 그분과 가까워지도록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돕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 김현준 형제. 시편 84편 6절을 보면 박하골짜기를 지나며 샘물이 솟게 하고 축복으로 덮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박하골짜기는 몹시 메마르고 황량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하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곳이 얼마나 우울한 곳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필자가 6절과 같이 표현한 이유는 7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더욱 힘차게 걸어서 여호와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어서 우울하고 힘들 때 여호와께서 우리의 노력과 희생을 기억하실 것을 확신하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에 믿음을 가지면 시편 필자처럼 더욱 힘차게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네, 여기 김광욱 형제. 네, 방금 김영진 형제가 해설한 그 6절의 박하골짜기를 그 해설할 때 어려움이 있지만 즐겁게 가는 이 제사장의 모습을 표현하는데 그 연사 한 분은 이 표현을 그 애인의 집을 찾아가는 총각이 아주 험하고 쓰레기 많은 길을 지나가더라도 아주 즐겁고 행복하게 갈 수 있다 이런 비유를 했는데 잊혀지지 않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재경 형제. 네, 83편 18절에서 여호와께서는 그 이름이 의미하는 것처럼 스스로 존재하시고 무엇이든 되게 하시는 분, 또 지극히 높으신 분, 모든 왕들의 왕들, 모든 신들 위에 존재하시는 분이죠. 또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분, 가장 중요한 사랑 많으신 정원한 아버지.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의심할 수 없는 진리를 이 땅에 알리셨습니다. 우리도 사람들이 멸망되기 전에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네, 네, 민혜원 자매. 시편에는 하느님의 성품의 여러 부면들을 묘사하는 비유적 표현들이 가득해서 그 표현들 중에 84편 11절에 그분께서 해와 방패이시라고 기록된 것은 빛과 생명과 활력과 보호의 근원이시기 때문으로 해와 방패이신 하나님을 섬기기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뒤에 안명희 자매. 네, 84편 9절에서 볼 수 있듯이 고라 자손은 개인적 열망에 대해 기도할 때에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여호와의 백성을 통치하던 유다의 왕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중앙 장로회를 비롯하여 여호와의 백성을 인도하는 일을 하는 형제들에게 하느님의 지혜와 힘을 주시고 또 그들의 수고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청하는 기도를 잊지 말아야 함을 알려줍니다. 네. 네, 여기 조복희 자매.
네, 시편의 머릿글 중 여러 곳에서 고라 자손을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4편의 머릿글에서도 고라 자손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조상이 반역하기는 했지만 여호와께서는 그 책임을 고라 자손에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충실했기 때문에 성전 봉사라는 축복과 영예를 받았는데요. 시련 너머에 있는 여호와의 축복들에 초점을 맞춘다면 기쁨으로 계속해서 여호와를 섬길 수 있다는 그런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네. 네, 옆에 김홍련 자매. 네, 시편 83편에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온갖 적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보면 그분의 원수, 즉 백성의 원수에게 심판을 집행해 달라고 강력히 호소합니다. 그런데 이런 단원이 복수해 달라는 것으로 이해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 거리가 먼 것인데요. 83편 18절에 보면 그들이 당신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10절과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당신만이 홀로 온 땅을 다스리는 높은 분임을 알게 하소서라는 것을 볼 때 여호와의 이름이 알려지기를 바라는 그 기도입니다. 우리도 그 봉사할 때 우리의 적과 같은 사람들이 나올 때 그들에게 복수심을 품을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중에 여호와의 이름이 알려지도록 그런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박미정 자매. 83편 4, 5절에서처럼 나라들은 단순히 땅을 차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름을 완전히 지워 민족적, 종교적 정체성을 말살하려는 의도로 강력히 연합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민족을 향한 공격이 아니라 하느님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은 곧 강력한 연합을 통해 하느님의 백성을 위협하고 공격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힘이 아무리 크고 강해 보여도 우리는 하느님을 신뢰함으로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네, 네, 이정영 님. 네, 시편 82편 6절에 보면은 너희는 신들이요 가장 높은 이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들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인간 재판관들을 가리킨다라고 파스텔은 설명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대변자, 즉 대표자의 역할을 했기 때문인데요.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33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끝부분에 보면은 당신이 사람이면서도 신으로 자처하고 있으니 말이오 라고 그 당시에 지도자들을 신으로 이렇게 여긴다는 것을 지적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한 분만 더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홍계일 형제. 네, 84편 4절, 5절, 12절에는 행복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꼭 해야 하는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느님의 집에 머무르고 하느님에게서 힘을 얻고 하느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숭배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활동에 가능한 한 많이 참여하고 또 하느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또 지난번 파스텔 연구 때 배운 것처럼 반석이신 여호와께 온전한 신뢰를 둔다면 우리는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영재. 이어서 성경 낭독을 들으시겠습니다. 낭독 범위는 시편 82편 1절부터 83편 18절까지입니다. 이완 형제가 준비해 주셨습니다. 82편 아삽의 시가. 하느님이 거룩한 지표에서 자리를 잡으시고 신들 가운데서 이같이 재판하신다. 너희가 언제까지 불공정하게 재판하며 악한 자들의 편을 들려고 하느냐. 낮은 자와 아버지 없는 아이를 변호해주며 힘없고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어라. 낮은 자와 가난한 자를 구해주고 악한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여라.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며 어둠 속을 걷고 있으니 땅의 기초들이 모두 흔들리고 있다. 내가 말했다. 너희는 신들이며 모두 가장 높은 이의 아들들이다. 그러나 너희도 사람들처럼 죽고 다른 방백처럼 엎드러지리라. 오 하느님, 일어나시어 땅을 심판하여 주십시오. 모든 민족이 당신에게 속해 있습니다. 83편 노래 아삽의 시가. 오 하느님, 잠잠히 계시지 마십시오. 조용히 계시지도 가만히 계시지도 마십시오. 오 신격을 가지신 분이여, 보십시오. 당신의 적들이 소란을 피우며 당신을 미워하는 자들이 거만하게 행동합니다. 그들이 당신의 백성을 해치려고 교활하게 음모를 꾸미고 당신이 아끼시는 자들을 해치려고 모의합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자, 저 민족을 없애버리자. 이스라엘의 이름이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그들이 연합하여 전략을 짜고 당신과 맞서려고 동맹을 맺었습니다. 에돔과 이스마엘 사람들이, 모압과 하그리 사람들이,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 블레셋과 티레의 주민들이 함께, 아시리아도 그들과 결탁하여 롯의 자손을 돕습니다. 미디안에게 하신 것과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 행하십시오. 그들은 엔돌에서 멸절되어 땅의 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앱과 같아지게, 그들의 방백들이 제바와 살문나와 같아지게 하십시오. 우리가 하느님이 거하는 땅을 차지하자 하고 그들이 말했기 때문입니다. 오 나의 하느님, 그들이 굴러가는 엉겅퀴와 같아지게, 바람에 날아가는 지푸라기와 같아지게 하십시오. 숲을 살라버리는 불같이, 산들을 태우는 불길같이 당신의 광풍으로 그들을 추격하시고 당신의 폭풍으로 그들을 겁에 질리게 하시며 그들의 얼굴을 불명예로 덮어서 그들이 당신의 이름을 찾게 하십시오. 오 여호와여, 그들이 영원토록 부끄러움을 당하고 겁에 질려 창피를 당하며 소멸되게 하십시오. 그 이름이 여호와이신 당신, 당신만이 홀로 온 땅을 다스리는 가장 높으신 분임을 사람들이 알게 하십시오. 네, 정말 시편 필자가 낭독하는 것 같았죠? 감사합니다, 이영재. 낭독이 자신의 말처럼 자연스러울 수 있을까요? 네, 글의 내용에 맞게 감정을 담아 낭독한다면 그것은 마치 자신이 말하는 것처럼 매우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시편 82편과 83편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여호와께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죠. 하나님 제발 공의로운 심판을 내려주세요. 이런 간절한 감정이 낭독에서 느껴지셨습니까? 네, 이완 형제의 어떤 그 매력적인 특유의 저음 보이스와 또 거기에 감정이 더해져서 매우 자연스러운 낭독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그 부분에서 목소리 변조를 주어서 듣기에 더욱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재. 이어서 야외 봉사에 힘쓰십시오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감정이입, 예수의 본 7분 토익 프로를 김광욱 경제가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관심을 기르도록 돕는 여러 가지 특성 중에 감정이입이 세 번째 특성이죠. 오늘은 감정이입에 대해서 같이 토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이입이 무슨 뜻이냐, 쉽게 표현한 그 방법 중에 내 마음속에 있는 당신의 고통,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금방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성서에서 감정이입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십시오.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이것이 성서적인 감정이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감정이입을 제일 잘 나타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겠죠. 이제 예수께서 어떻게 감정이입을 나타내시는지 동영상을 같이 보시고 토의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 곁에 모여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것을 다 보고했다.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십시오. 오가는 사람이 많아서 식사할 겨를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들이 가는 것을 보았으며 많은 사람이 그것을 알게 되었다. 사람들은 모든 도시에서 나와 함께 달려가서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도착했다. 그분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자, 방금 보신 동영상을 기초로 몇 가지 토의를 하겠습니다. 자, 예수와 사도들은 왜 따로 있으려고 했습니까? 네, 김명식 형제. 네, 오가는 사람이 많아서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라고 알려주는데요. 가르치는 일로 인해서 바빴기 때문에 따로 있으려고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렇죠. 마가 6장 30절로 34절의 내용을 보면 김영재가 해설하신 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때 예수의 개인적인 어떤 상황이 기억나십니까? 여기 동영상을 잘 보셨다면 예수께서 혼자 계셨습니다. 거기에 제자들이 옵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 전하니까 따로 외딴 곳으로 가자고 하는데 그 배를 처음 탔을 때 예수의 표정, 거기서 막 즐거운 얘기를 막 주고받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생각하시는 표정이었죠. 자, 이 예수의 그때의 상황 혹시 아십니까? 예, 저기 김자은 자매. 네, 그때 예수는 침례자 요한이 헤롯으로부터 처형됐다는 사실을 듣고 매우 침울한 상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양하는 성구인 마태 14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이 말을 듣고, 즉 헤롯이 요한이 처형됐다는 말을 듣고 혼자 계시려고 거기서 외딴 곳으로 가셨다, 이런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지금 겹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이 식사를 못했고 예수께서 또 요한의 죽음 때문에 아주 어려워하셨다는 이런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상황에서 배로 건너갔더니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죠. 자, 예수께서는 왜 그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까? 네, 임재령 자매. 예수께서는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있고 희망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셨기 때문에 그들을 돕고 싶어 하셨습니다. 네, 그렇죠. 오늘 주제를 넣어서 설명하신다면요? 어떻게 설명하시죠? 네, 민동준 형제. 그 배를 타고 간 일행이 채 내리기도 전에 사람들이 삥 둘러서 예수와 그 일행이 있는 곳을 찾아서 오는 것을 이미 보셨습니다. 아마 쉬고 싶었더라면은 내리지 않고 더 먼 곳으로 머리를 돌렸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또 그들의 영적인 필요에 대한 깊은 감정이입을 느끼셨기 때문에 멀리 도망가지 않고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자들 표정 보셨어요? 예수 표정 딱 보더니 아이고 또 굶었구나.
그죠? 네, 그런 표정이 엿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가르치셨죠. 자, 여기 두 번째 점,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하는 점을 보시면, 감정이입을 한다면 단지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도우려는 마음이 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왜 우리 봉사에 중요할까요? 네, 이정순 자매.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어서 우리가 그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 먼저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이 지쳐 있어서 그들을 동정심을 가지고 도우려는 마음으로 감정이입을 나타낼 때 좋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죠. 동정심을 느끼면 독보시 큰 마음이 저절로 생길 것입니다. 바로 예수의 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훌륭한 감정이입에 대한 예수의 본을 잊지 말도록 하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김영재. 이어서 감정이입 예수를 본받으십시오. 8분 토익으로 안정국 형제가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감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매우 피곤하셨지만 많은 무리를 보고 그들에게 동정심을 느끼시고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참으로 감정이입을 나타낸 부면에서 훌륭한 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의 훌륭한 본을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예수를 본받을 수 있습니까? 거기 보시면 세 가지 나옵니다. 잘 듣는 것,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나타내는 것, 또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점을 알려주는 것이죠. 자, 먼저 요점 3에서 잘 들으라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잘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왕금숙 자매. 네, 집주인이 말을 한다면 끊지 말고 그가 자신의 생각을 계속 표현할 수 있게 잘 듣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 점 중요합니다. 홍화자 자매. 네, 또 집주인이 자신의 그 염려거리나 이런 감정들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들어줌으로 자신의 생각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느끼도록 우리가 진지하게 들어줘야 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방금 대답이 나왔습니다만은 잘 듣는 이걸 관련하여 하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 나왔죠. 두 가지 무엇입니까? 기억을 위해서 정기의 자매. 먼저 말을 끊지 말고 또 별거 아니라는 듯이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자신의 생각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느낀다면 상대방은 어떻게 할 가능성이 높아질까요? 네, 이마인 형제. 네, 그렇게 잘 들어줄 때 자신의 생각을 중요하게 여겨주는구나 하고 느낄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마음을 열고 또 감정을 털어놓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겠죠. 자, 그러면 그에 맞는 감정이입을 우리는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요점 4를 보겠습니다. 관심을 나타낸 사람에 대해 생각하십시오. 했는데, 자, 그러면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관심을 나타낸 사람에 대해 생각하는 것도 감정이입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김옥년 자매. 그가 아무리 주저리 얘기했다 해도 그 이야기 속에 그의 상황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해야 할까, 그건 어떤 상황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우리가 도울 목적으로 관심을 나타낸 사람에 대해 생각하거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관찰하는 것, 이것도
감정이입의 한 부면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어떤 자문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요점 4. 어떤 자문을 해볼 수 있습니까? 이화정 자매. 네, 그 집주인은 왜 진리의 소식을 들을 필요가 있는가 자문할 수 있고요. 성서 연구를 하면 그의 현재의 삶과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더 나아질 수 있는가 이렇게 자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와 나누었던 대화를 떠올리면서 자문을 해보라 했습니다. 자, 어떻게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왜 그가 나눈 대화를 떠올리면서 자문을 해봐야 할까? 네, 안주리 자매. 네, 집주인이 표현한 모든 말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전하는 진리와 연관성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필요를 도와주는데 성경 진리가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를 연관지어서 설명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요점 5를 보겠습니다.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점을 알려주십시오. 자, 예수를 본받아서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 주저하지 않고 알려준 인물이 있죠. 사도행전 20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생각이 납니다. 자, 한 가지 예가 사도행전 16장 25절로 30절에 나오는데 그는 기적으로 감옥에서 풀려난 후에 감정이입을 나타내서 간수가 자살할지 모른다고 생각해서 간수에게 무엇을 알려주었습니까? 간수에게 어떤 점을 알려주었을까요? 네, 박춘홍 이제. 간수의 생각에 가장 다급한 것은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았을까? 네, 맞습니다. 이 염려를 먼저 알아차렸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렇죠. 그 점을 알려주었습니다. 자,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를 본받아서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9월에 알려줘야 될 게 있죠. 무엇을 알려줘야 합니까? 이 9월에. 자, 9월에 우리는 무엇을 알려줍니까? 박노준 형제. 네, 전 세계적으로 특별한 캠페인을 하죠. 성서 연구를 제안합니다. 네, 그렇죠.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최상의 방법, 성서 연구를 권하는 것. 네, 우리 그 점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내용도 살펴보십시오 했습니다. 자, 어떤 참조 성구를 사용해서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윤성희 자매. 네, 로마 10장 13, 14절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돕는 것입니다. 따라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감정이입을 나타내는 한 가지 방법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른 내용도 좀 살펴볼 수 있죠,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처럼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기 위해서 잘 듣는 사람, 또 관심을 나타낸 사람에 대해 생각하고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점을 알려줄 때 그 사람에게 꼭 맞는 감정이입을 나타나는 일에서 예수를 더 잘 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훌륭한 사회 감사합니다. 한영재. 이어서 그리스도인 생활 부분으로 넘어가시기 전에 노래 57번 모든 부류의 사람들에게 전파하라를 부르시겠습니다.
마지막 회중 성서 연구 범위는 철책 15장 8항부터 12항까지입니다. 정준식 형제가 사회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회중 성서 연구 범위에서는 불완전한 우리가 현실적으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특히 감정적으로 연합을 해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생각해 보고요. 거기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내용이죠. 그러면 오늘 범위를 살피시기 전에 철책 15장, 지난주에 살폈던 내용 한 가지만 생각해 보도록 하시죠. 사도 바울이 바나바에게 어떤 제안을 하였습니까? 기억나시나요? 네. 이정 형제. 네. 그들이 전파했던 회중들을 다시 방문해서 그들을 세우기 위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그러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바나바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두 번째 철책 15장 두 번째 소제목이 감정이 격해졌다입니다. 바나바가 어떤 반응을 나타냈는지 8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는 형제들을 바울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선교 여행을 하면서 잘 협력해 왔으며 방문하게 될 지역과 사람들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함께 그 일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결정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에서는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려가기로 작정했다고 알려줍니다. 바나바는 그저 한 번 제안해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촌인 마가도 이번 선교 여행에 동반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의 제안에 어떤 반응을 나타냈습니까? 네, 고은별 자매. 네, 형제들을 방문하자는 바울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네.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이제 어떤 이로운 점들이 있었을까요? 이동훈 형제. 이미 그들은 많은 회중들을 설립했고 또 초기에 그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기 때문에 두 번째 방문한다면 효율적으로 그들에게 진리를 더 굳건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입장에 있었습니다. 예. 정공영 자매. 13장부터 보면 키프로스 섬에서는 로마 속주 총독 세르기오 바울로가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둘이 도왔고 또 이코니온에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전파함으로 많은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이 신자가 되게 도왔는데 믿지 않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선동하여 돌로 치려고 하자 도피했고 또 리스트라에 왔을 때는 기적을 행하자 신으로 대접하려고 했을 때 또 나중에는 바울을 돌로 쳐서 도시 밖으로 끌어낸 일들을 둘이서 겪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많은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참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결정이었죠. 그들이 함께 가는 건.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윤병태 형제. 네, 그런데 뜻밖의 문제가 생겼죠. 여기 사도행전 15장 37절에 보면 바나바가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려가기로 작정했다고 했습니다. 잠깐 생각한 것이 아니었고 작정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문제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네, 작정이라는 단어를 강조해 주셨는데 사실 바나바는 이미 결정을 내린 거죠. 근데 또 이 한국적인 정서도
정서로도 이해가 될 만한 게 바나바와 마가가 어떤 사이라고요? 이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김영자 자매. 사촌이라고 합니다. 네, 끌리잖아요. 우리도 한국 정서적으로도. 그래서 이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까요? 9항 계속 보도록 하시죠. 하지만 바울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록은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나 바울은 마가가 팜필레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데려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 마가는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갔지만 끝까지 함께 하진 않았습니다. 선교 여행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어 팜필레아에 있을 때 마가는 자신의 임무에 고착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는 집으로 갔습니다. 성경은 그가 떠난 이유를 알려주지 않지만 사도 바울은 마가가 책임감 없게 행동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바울은 마가가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네. 바울이 바나바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명계숙 자매. 마가는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갔지만 끝까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일로 인해서 마가가 책임감 없게 행동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사람을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됐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이유는 간단하죠. 바울이 마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된 거. 마가가 임지를 떠난 거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알려주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요. 마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좀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안주리 자매. 네, 이때 당시 선교 여행의 그 길이나 또 여행하는 여러 가지 그 여건들을 보면은 아마도 잘 서로 협조하면서 함께 해야만 위험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의논하면서 아마 이렇게 여행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그냥 자신의 저기를 떠나버리면은 굉장히 큰 차질이 생길 뿐더러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더 반대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선교 여행이 쉽지 않았잖아요. 바울이 기록한 내용들을 보면. 예, 박영재, 우리 중에 새로 오신 박영재. 네, 저도 비슷한 내용인데요. 마가가 처음 그들과 함께 여행을 할 때 그는 바울과 바나바의 시종되는 사람으로서 신체적 필요를 돌보는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팜필리아에서 그들을 떠났죠. 심지어 남겨진 이들의 목적지는 안티오크였습니다. 해발 약 1100m에 위치해 있는 험한 산길이었는데요. 또 우리 출판물은 이 무렵에 바울이 건강 문제까지 겪었던 것 같다고도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마가가 이 상황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잘 모르지만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그가 책임감 없고 또 사려잡지 못했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깊이 가면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항입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겠다는 결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바울 역시 생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이 일 때문에 감정이 격해져서 서로 헤어졌다고 사도행전 15장 39절은 말합니다.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배를 타고 고향인 키프로스 섬으로 갔습니다. 한편 바울은 계획대로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기록은 이렇게 알려줍니다. 바울은 신라를 선택하여 떠났는데 형제들은 바울을 여호와의 과분한 친절에 맡긴 뒤에 떠나보냈다. 그들은 함께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두루 다니며 회중들을 강하게 했습니다. 네,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의견 차이가 생긴 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조수란 자매.
둘 다 생각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감정이 격해진 나머지 서로 헤어져서 바나바는 마가와 바울은 실라와 따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네. 백운경자매. 네, 1차 선교 여행에서 마가는 도중에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는데 2차 선교 여행 즈음에 바나바가 그 마가와 함께 선교 여행 요청을 했을 때 선뜻 나선 거를 보면 도중에 선교 봉사를 하기 싫어서라기보다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또 바나바는 마가가 사촌이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아마 그 마가에게서 좋은 특성이 있었고 그 점을 높이 평가한 것 같기도 합니다. 예, 백자매가 마가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노은영자매. 네, 이 두 사람 다 감정이 상했겠지만 바로 영적인 일을 중단하지 않고 하러 간 것이 참 흥미로운데요. 이 사람 둘이 불안정성을 나타냈긴 했지만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회중에 불화가 생겼을 때 어떤 이유에서든지 회중을 떠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명확한 교훈점이죠. 저도 이렇게 화를 좀 내는 그러한 성향이 있긴 있는데 그렇다 해서 누가 이렇게 감정 상하게 하면 노자매가 알려주는 교훈처럼 회중 안 나오면 됩니까? 그리고 어떤 순회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한 자매는 저기 앉아 있고 한 자매는 저기 앉아 있고 1년 내내 그런다고. 그러면 되나요? 네. 그거 한번 생각해 보면 교훈점이죠. 오늘 교훈점. 자, 그러면 이제 10이랑 살펴보도록 하시죠. 이 기록을 보면 우리가 불완전하다는 것이 생각날지 모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중앙장로회의 특별 대표자로 임명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아마 중앙장로회 성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바울과 바나바는 인간의 불완전성에 굴복했습니다. 그러면 이 일로 인해 그들 사이에는 반감이 계속되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불완전하기는 했지만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진 겸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후에 그들은 틀림없이 그리스도인 형제의 사랑을 나타내 서로 용서했을 것입니다. 나중에 바울과 마가는 다른 신권 임무를 함께 수행했습니다. 예,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한 사람과 반감이 계속되지 않게 하려면 어떤 특성이 필요합니까? 황효종 자매. 그리스도의 생각과 겸손을 필요합니다. 그렇죠. 김성진 자매. 네, 여기 바울이 기록했던 에베소 4장에서는 바울이 겸손, 온화함, 참을성, 사랑, 평화 등의 특성을 언급하는데 바울, 바나바, 또 마가 역시 다시 함께 일하기 위해 이러한 다양한 훌륭한 그리스도인 특성들을 나타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또 우리가 윤성희 자매. 이 항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선교 여행에 동반할 때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된 이유가 아마도 마가하고 관련된 사건 때문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그처럼 신중을 기한 것을 보면 그는 그 사건으로부터 많이 깨닫고 배웠고 그래서 바울은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다 이런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동기 형제. 네, 에베소 4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이제 여기 바울이 겸손, 온화함, 참을성, 사랑 같은 특성을 이제 언급했는데요. 이게 그 즙을 떠받치는 기둥들에 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둥만 있으면 튼튼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즙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려면 정기적으로 관리도 해줘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의 일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유광열 형제. 네, 골로새 4장 10절에도 바울이 골로새 형제들에게 편지할 때 다른 사람들의 안부를 전하면서 이 마가의 안부도 함께 전합니다. 그리고 마가를 또 환영하라는 그런 또 이야기까지 전달을 하는데, 이것으로 봐서 그들이 화해를 하고 함께 연합을 하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들 11항에서 전부 다 이렇게 좋은 점들만 막 이야기를 하시는데 11항 첫 부분에서 어떤 점을 알려줍니까? 이것도 중요한 내용 같은데요. 누구도 어떻게 될 수 있다. 방금 숙자매. 중앙상도회의 특별 대표자로 임명된 사람들도 이렇게 격하게 싸울 수 있다. 예를 들면 본부 대표자가 한국에 오셨는데 두 분이 서로 안 맞아서 싸우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또 지부 대표자가 또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저희도 매일 불완전성을 드러내거든요. 불완전하니까 그런 점들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점은 그 상태를 바로 마무리하고 평화롭게 지내야 한다. 그러려면 겸손한 특성이 꼭 필요하다. 교훈점인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요점 딱 꼬집어 주셨네요. 김희숙 자매. 중앙의 성원들도 불완전을 하지만은 중앙상상로의 위원으로 임명된 사람들입니다. 바울 역시 중앙장로의 성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인간의 결국 굴복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계속 반감에 계속 갖지 않았습니다. 불완전하기는 했지만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진 겸손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이제 정리가 됐죠.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임명을 받았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불완전하니까 뭔가가 실수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회중이 안 나오면 안 되죠. 그리고 또 뭔가 서운한 표정을 아주 오랫동안 계속 끊임없이 나타내면은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마가가 어떠한 사람인지 사도 바울이 굉장히 싫어했지만, 그 당시에는 임지를 떠났기 때문에 격하게 화를 낼 정도로 싫어했지만, 실제로 마가 그렇게 나쁜 사람인가요? 아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설명해 주셨는데, 118면에 나와 있는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선 마가가 성서 시기적으로 가장 먼저 등장한 장면이 어떤 장면일 수 있다고 알려줍니까? 네. 어떤 장면이었죠? 누구와 관련된? 네. 이화정 자매. 마가의 복음서에 따르면 그 예수를 체포한 사람들은 어떤 젊은이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벌거벗은 채로 도망을 했습니다. 바로 이 젊은이가 마가 자신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볼 때 마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아주 가까운 개인적인 접촉이 있는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젊은이였을 때 예수와 접촉이 있었던 마가였고요. 11년 후에는요. 약 11년 후에는 이제 어떤 상황이었죠? 마가 집과 관련해서 이동인 형제. 네, 헤롯 안티파스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때 많은 성원들이 마가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집에서 모여서 기도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마가가 어린 시절을 보낼 때 바로 그의 집이 그리스도인 회중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장소로 마가가 매우 많은 형제들과 좋은 교제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정순 자매. 마가는 예수의 초기 제자들을 잘 알고 있었고 그들에게서 마가는 좋은 특성, 좋은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전시간 봉사들과 같이 집에 초대해서 교제하면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그들도 전시간 봉사자가 되는 경험이 있습니다. 예. 그럼 마가는 초기 그리스도인 회중에서 어떤 일들을 했다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배우고 있죠. 황덕윤 자매. 네, 그리스도인 회중의 여러 감독자들과 함께 봉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죠. 백운경 자매. 네, 바나바와 사울이 그 시리아의 안티오크에 임명받아 가서 일할 때 마가도 함께 했고요. 그리고 그 1차 선교 여행에 동행해서 그 키프로스로 갔다가 다음에 소아시아로 갔고 나중에 돌아와서 그 바나바가 그 키프로스에서 계속 선교 봉사 수행할 때 마가를 동반해서 함께 했습니다. 예. 예, 키프로스 섬 고향으로 갔다 그랬는데 집으로 시로 간 게 아니고 계속 선교 봉사했네요. 그렇죠? 우리가 이 점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기원 60년이나 61년 사이에 이제 정말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때 이제 한 10여 년 정도 지났습니다. 홍대리 형제. 네, 다시 바울과 함께 일하게 됐는데 이번에는 로마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이 골로새 회중에 쓴 편지, 아까 우리가 고려해 본 것처럼 그 편지에 보면은 바나바의 사촌인 마가의 안부도 전하고 그가 가면 환영하라는 그런 지시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이전에 있었던 그 아주 강한 의견 충돌로 가지고 있었던 어떤 마가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 기억 이런 것들은 다 이미 사라져 버린 것 같습니다. 예. 김현준 형제. 네, 또 마가에게서도 배울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약 10년 전에 자신을 데려가지 않았을 때 낙담한 것이 아니라 계속 자신의 일을 열심히 했고 바나바와 일했고 베드로와도 일했습니다. 또 바울에게 계속 나쁜 감정을 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감정이 상한 사람과 반감이 계속되지 않으려면 겸손한 태도로 용서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임명을 계속 수행한다면 마가를 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기원 65년경에 이제 다시 에베소에서 로마로 이제 아마 갔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가가 가장 큰 영예를 받은 게 무엇이라고요? 홍하자 자매. 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잘 인내하고 순종한 결과 그 여호와의 영감받아 그 복음서를 기록하는 것이었고 그것은 대부분의 자료가 베드로로부터 수집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마가복음이 다른 복음서와 조금 특색이 있는 게 이재긴 형제. 네, 문체가 아주 간결하고 빠른 전개에 있죠. 그래서 마가 16장 8절을 보면 그 부활되신 예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끝나서 추가되는 말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일반 경에서는 이제 추가를 했는데 실제로 그 가장 초기의 그 신화의 책자본 또 바티칸 책자본을 보면은 이 8절에서 그냥 끝났다는 짧은
그 끝맺은 말로 끝났다는 이런 그 강력한 그러한 증거가 있습니다. 참으로 이 마가복음이야말로 영감 받은 그런 기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양 마지막 항 보도록 하시죠. 물론 이 경우에 바나바와 바울이 감정이 격해지지만 그들이 원래 화를 잘 터뜨리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바나바는 마음이 따뜻하고 인정 많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한 특성이 매우 뛰어났기 때문에 사도들은 그를 본명인 요셉이라고 부르기보다 위로의 아들을 뜻하는 바나바라는 별명을 지어주었습니다. 바울도 부드럽고 온화한 특성을 가진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오늘날 손해 감독자들을 비롯한 모든 그리스도인 감독자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본받아 항상 겸손을 나타내고 동료 장로들뿐 아니라 양떼 전체를 부드럽게 대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예, 박운기 형제 좋은 낭독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문 보시면 오늘날 감독자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본받아 어떤 특성을 나타내야 합니까? 이미 많이들 나왔지만 유명순 자매. 네, 오늘날 순회 감독자들 또 회중의 장로들이 많이 계신데요. 바울과 바나바를 본받아서 항상 겸손을 나타내고 동료 장로들뿐 아니라 양떼 전체를 부드럽게 대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네, 실제로 바나바 역시 나동주 형제 마지막으로 들어보시도록 하시죠. 네, 바나바의 원래 실제 이름은 요셉인데 사도들은 그의 특성을 잘 살려서 위로의 아들이라는 의미의 바나바라는 별명을 지어주었다고 합니다. 이 별명을 보면 그가 다른 사람들을 얼마만큼 위로해 주는데 깨어 있었으며 마음이 따뜻하고 인정 많고 겸손한 형제임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따라서 그들의 본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어찌됐든 분열시키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특성들, 불완전성이 드러나기는 했지만 그리스도인이 좋은 특성들을 이분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분열되지 않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선교여행을 하고 2차 선교여행도 이제 잘 하게 되죠.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역시 그런 점들과 관련해서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재치 있는 사회 감사합니다. 정영재. 오늘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혹시 특권과 임명을 사모하십니까? 이전 출판물에서는 특권과 임명을 사모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물론 우리는 여전히 특권과 임명을 사모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과 임명을 소중히 여긴다는 뜻에서 우리는 여전히 사모하고 있죠. 현재 누리는 야외 봉사의 특권을 소중히 여깁니다. 회중 형제 자매들을 돕는 이 임명을 소중히 여기죠. 이 두 가지 특권을 소중히 여긴다면 특권 때문에 실망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특권은 언제나 기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다음 주 성서 읽기 범위에서는 인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시편 필자의 기도 내용을 고려할 것입니다. 이어서 몇 가지 광고가 있습니다. 먼저 지부 사무실로부터 온 광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 특별지역대회 2025년에 세계 여러 지역에서 19개의 특별지역대회가 열릴 것임을 기쁘게 알려드립니다. 한국지부에서 대표자들을 보내도록 초대받은 특별지역대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2025년 7월 25일부터 27일. 두 번째, 미국 세크라멘토 2025년 8월 1일부터 3일. 세 번째, 일본 요코하마 2025년 8월 15일부터 17일. 네 번째, 뉴질랜드 오클랜드 2026년 1월 9일부터 11일. 특별 지역대회에 참석하는 대표자들은 3일간의 대회 기간뿐 아니라 대회 전이나 후에도 며칠 동안 현지 형제들과 영적 교제를 더 나누면서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교제는 서로의 믿음 곧 여러분과 나의 믿음을 통해 격려를 주고받는 기회가 됩니다. 이를 위해 주최 지부에서는 대표자들이 인근 회중들과 함께 봉사하고 현지 형제들이 마련하는 모임에서 그들과 교제하고 함께 현지 관광 명소를 방문하고 가능하다면 배델 시설을 견학할 수 있도록 마련할 것입니다. 오늘 집회 후에 회중 서기가 특별 지역 대회에 참석하는 데 관심이 있는 전도인들에게 특별 지역 대회 및 국제 대회 참석 지원자를 위한 지침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모든 지원자는 본이 되는 전도인이어야 하며 지원자 지침에 나와 있는 연령 및 건강 상태 등에 관한 자격 요건에 달해야 합니다. 대표자로 지원하려면 반드시 JW 허브를 이용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하기 원하지만 JW 허브를 이용할 수 없는 전도인들은 회중 서기에게 알려야 합니다. JW 허브를 이용할 수 있는 전도인은 내 지원서 항목에서 온라인 지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원서는 가능한 신속히 늦어도 2024년 10월 9일 수요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지원서를 제출한 후에는 회중 서기에게 그 점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25 특별 지역 대회를 위한 모든 마련 위에 여호와의 풍성한 축복이 있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이제 정말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마치는 노래는 130번 용서하는 사람이 되리입니다. 마치는 기도는 윤병태 형제가 해주시겠습니다.